계속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그 첫 번째 항의자들의 의견의 첫 번째 항목인 예정론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악명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봤어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제일 처음에 칼빈주의자 밑에서 배우다가 그것을 알미니주의자들을 오히려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예정론에 대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이게 make sense 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미니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특히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지금 알미니우스 다음에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그 항변을 하고 그 항의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고 볼트신경이 볼트총회가 그걸로 인해서 된 거라 그랬죠. 세 번째 전주의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정론의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서 해나가겠어요. 예정론의 계속 지금 주제는 예정론이 틀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이거.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추방된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방치하는 실제적인 죄들에 관여하지 않고는 판결하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자들, 니네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했다 이게. 어떤 사람 지옥 보내기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시키기로. 아무 저것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지옥 보낸다. 선택된 사람 외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방치하는 실제적인 죄들에 관여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관여하셨다 이거. 관여하지 않고는 판결하지 않으셨다 이거. 우리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어요? 가는 것이 어디? 저기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찔림을 주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찔림을 주고 이렇게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추방된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방치하는 실제적인 죄들에 관여하지 않고는 판결하지 않으셨다. 관여하셨다 이거예요. 관여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이 관여해가지고 성령님께 찔림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판결한다 이게. 지옥 판결을 준다 이게. 관여했다 이거지.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셨다. 그게 잘못했다 이거. 그거는 칼빈주의자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오히려 성경적. 이 예정론에 대한 반박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성경적이에요. 단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정론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대될 때 이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낸다. 즉 구원받고서 꼭 그 믿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감리교회에서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게 그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감리교회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 다녔으면 순복음교회니 그런 교회에서 다 그런 식으로 배웠을 거라.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게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누룩을 가졌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한국에 성결교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누룩들이에요. 자, 하여간 예정론에 반박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예정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정하셨고,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는 어떤 사람 지옥 가고 선택해가지고 영생 주고 이걸 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 죄는 칼빈주의자들은 아예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만 속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더 성경주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정하셨고, 이 선고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건 정한 거. 그 태초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 그것을 정하셨죠. 예. 그리고 믿음의 필요 충분한 수단들을 제공하기로 정하셨으며, 그런 방법들이 그의 지혜와 의에 걸맞아야 함을 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지혜와 의에 맞게 그런 수단들을 제공하셨다 이거예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죄인들에게 성령의 찔림을 주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건 절대 아니라.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님의 지혜와 의에 맞게 걸맞게 그런 수단들을 제공하셨다.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또 그런 수단들을 제공한다. 필요한 거. 그것은 은혜를 강권적으로 넣어주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깨닫게 하신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죄인들을 깨닫게 성령의 찔림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분은 결코 절대적인 판결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중보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니죠. 절대적인 판결이, 그건 뭐예요? 미리 예정된 판결에 의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이걸 절대적인 판결로서 예정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그분은 결코 절대적인 판결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중보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유효적인 부르심에 따라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며 믿음의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그들만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그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의롭게 해주고 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판결로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중보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적인 부르심에 따라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며, 거기까지는 알미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그들만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한번 구원해 준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거기까지 이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음의 인내로 견디게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고린도서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죄를 지어요. 구원받는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죄악들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구원받았으면 인내로 견디게 하신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면 분명히 너는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 알미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칼빈주의자들은 너는 처음부터 아예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방법만 틀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한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상관없이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멍청한 사람들은 김 목사는 구원받고 그냥 무조건 죄 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해요. 석두들이야 석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댄박 그래. 저 교회는 예수만 믿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가 설명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질 수도 있다. 육신을 쫓아가, 성령을 쫓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언주의자들의 성령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석두 목사님들께서 아직도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500년 전에 그 당시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교황권에 대적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정도 성경을 했으면 그래도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건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성경을 나눠서 보는 거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들고 결국엔 신학을 이렇게 만든 거 그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500년 전이라며 지금 500년 후에도 그걸 지금 이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아무도 영생으로부터 또는 절대적으로 정죄된 판결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전제된 판결에 의해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버림받는다. 이 사람들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전제된 판결에 의해서. 무슨 말이에요? 미리 예정된 판결이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미리 예정했다. 너는 버림받기로 예정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부르심과 모든 성령의 은사들 이것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멸망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실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불신함과 경건치 못한가 죄들로 인해 멸망당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자, 다시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부르심과 모든 성령의 은사들 가로하고 이것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멸망하러 돌이키지 않는 한 가로 닫고 그래서 오용 어뷰즈하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 부르심 그 다음에 성령의 기프트 그런 것들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실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공로와 부르심과 성령의 기프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 그리고 이것은 실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도 불신앙에 경건치 못한가 죄들로 인해 멸망당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미리 예정하지 않았다. 그게 조금 맞는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됐다. 얘가 너는 멸망하기로. 버림받기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견인을 참작한 결과인데 이것도 또 지금 누룩이 들어갔다. 견인을 참작한 결과래. 이 사람들도 칼빈주의랑 똑같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풀지 못한 거예요. 견인을 참작한 결과인데 그것은 선택에 선행되는 조건으로서의 믿음과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견인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을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래. 여러분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게 이런 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아. 이런 거에 넘어간 게 마태복음 24장. 이 사람들이 자꾸 견인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견인까지 참작한 결과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절대적으로 예정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견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견인을 참작한 결과래. 결과.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칼빈주의자는 아니라 이거지. 미리 주님께서 정한다 이거.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넘어갔을 거라고, 그렇죠? 기독교에 다녔을 때 목사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러니까 제 알미니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지금 문맥을 봐야 돼. 이 문맥이 지금 대환란이거든. 대환란.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니까 그래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3절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케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전쟁이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기근, 그 다음에 역병, 지진, 이런 게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지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거 적용시킬 수 없는데 13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 버리니까 알미니주의자들이 나오네. 끝까지 견내고 중간에서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나와. 그래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금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산들로 도망가라 이게. 갈 때 귀짜되게 맞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찾은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목사들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가 그거를 모르고서는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썼는데 그걸 작은 아들이 봐가지고 지 거라고 우기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에? 큰아들한테 쓴 거랑 작은 아들한테 쓴 거랑 같아요? 둘이 틀리게 생기고 틀리게 향하는데 내가 똑같이 쓰겠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그건 편지를 쓰면 누구에 대해서 편지 쓴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쓴 건가, 아니면 어디에 사는, 어디 때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고, 당연히 편지를 보면 그걸 제일 먼저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뭐 이런 거 먼저 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읽느냐 이래.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고향을 떠나라,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향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미국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온 사람 들어봐. 서울에서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믿느냐고.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밤낮 하늘의 별 보라 그래, 그럼 미친 사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의로 여겨져요? 별만 쳐다보고 있다고 아브라함처럼? 아니지. 예수님 믿어야지 의로하지 지금은. 그렇게 분명한 것을 이 목사들이 성경을 나눌 줄 모르니까 다 엉터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말이 안 되네.
머리 극적극적 그리고 가르치고 있을 거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어.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날이 언젠가를 가르쳐야지. 그날은 싹 빼고 아이를 베지 말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화가 있는데 화 있다 이거 화. 이 시대가 대환란이라는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밀크 사러 가는데 월마트에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보여달라 이거. 없다 이거. 그럼 너한테 안 판다 이거. 그래서 20절에 너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난 가세요. 지금 LA에 살지만 피난 갈 준비하고 있더라.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을 거라고. 저 목사가 돌았네. 드디어 돌았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냐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2000페이지가 되는데 2000페이지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다 모아보면 한 100페이지도 안 돼. 한국 목사들이 가르칠 게. 왜? 다 거기다가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거기에 대한 거거든 성경.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 가져와봐요. 몇 페이지 안 된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 나머지 것들은 다 비유로 해야 돼. 가르칠 수가 없다. 성경은. 여기 분명하게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여러분이 왜 그래? 그때는 피난을 가야 되는데 겨울이면 피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다음 안식일은 주시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 비행기 안 뜬다고. 피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야. 그때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땐 도망가야 돼.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여기 답이 나와있죠. 대환란이 있으리. 그때를 알아야지. 그날 그때 그게 언제? 지금 은혜 복음 시대라 이런 곤란한 거예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아 대환란은 아직 안 왔구나.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한 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지만 그때만큼 되지도 않아. 그쵸? 근데 여기서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에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6천년 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 때 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땐가 보다. 그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대환란 때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질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왜 이 사람들이 헷갈렸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견인 있는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자들 성도의 견인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아. 이 구절 가지고 붙잡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간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죠? 그 다음에 8번째 계속해서 8번째 영생을 거절당하는 것은 이전의 불신앙과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한 후에 일어나는데 여기 또 그래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견인이라고 자꾸 그 불신앙 플러스 견인 이렇게 나온다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워낙 잘못됐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 누룩들어요. 구원론은 지금 다 망가진가. 한국교회에서 구원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해 구원 믿는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 받는다 그랬다.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 사람들 정신병원 안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해. 내가 봤을 때. 나 같으면 내 성격이면 그거 따지고 돌고 그러다가 나 정신병원에 갈 거야. 왜 목사님은 하루는 왜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왜 이렇게, 왜 30일 동안 매번 틀린 얘기? 1년 52주 계속 틀린 얘기 따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없어서 그럴 거야, 그 사람들. 그게 무식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거절당하는 것은 이전에 불신앙과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한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절당하기 이전에 범했던 불신앙과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불신앙과 견인해.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거기에 어떤 엄청난 죄를 짓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어. 내가 지금 계획은 사도 바울 초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머리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한 90%는 빠졌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눈물로 그 교회들 걱정 때문에 눈물로 지냈다 그런 말 나온다고. 눈물로. 알아?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지냈는데 머리 안 빠지겠어? 고린도전서 5장. 또 어디 나가가지고 김 목사가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는데 머리 빠졌다 그러죠.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 이런 사악한 죄를 졌어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통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지나가지.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네. 그러니까 나는 멀리 있자 벌써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악한 행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알아요? 사탄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 육신은 뭐예요?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예요? 구원받게 하냐. 그래서 그 누룩을 떼어놔라. 지금 이 구절 같은 거를 이 알민주자나 칼빈주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악한 죄를 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머리 IQ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절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알민주자들은 저렇게 저런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구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결정한다. 성경은 틀려요. 은혜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거랑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한 건 틀리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육신에 죄를 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치신다.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주의 만찬식에 헛되이 하는 사람들 병이 낳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육신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육신의 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어떤 아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잘 봐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유년기가 되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죽는 아이는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침례나 교회 기도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어떤 아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유아세를 주는 거야.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유아세를 받으면 걔네들은 선택받은 애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런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 근데 알미니주의자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어떤 아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뒷부분은 맞아요.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어떤 아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선악을 알기 전에 그 아이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거 우리 또 가르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 알미니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 이게 문제라고. 믿든 믿지 않든 그 부모가 아이들은 선악을 알기 전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요새 공부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2장, 5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그 선악을 알기 전에 그 아이들은 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이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가느냐. 그래서 지금 반은 맞는 거예요. 알미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다 틀리고, 내가 봤을 때 알미니주의자들은 50점이고 칼빈주의자는 빵점이야. 지금 교육 공부 다 여러분 봤을 때. 그러나 둘 다 뭐예요? F. 둘 다 F야. 둘 다 구원을 못 시키고 다 지옥 보내는 거야. 구원론을 다 망가뜨리고. 칼빈주의자는 빵점이고 이쪽은 50점이니까 둘 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렇게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들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둘 다 F야. 쬐게 나는 거야 지금 알미니주의자. 그 다음에 유년기가 되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죽는 아이는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 그 유년기가 되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유년기 때 이렇게 한 게 더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유년기 때 이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그 다음에 죽는 아이는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아이들. 그러므로 어떤 침례나 교회 기도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유아 세례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기도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될 수 없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알미니주의자들도 실질적으로 세례 줘야 안 줘요. 그 사람도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구항의 맨 처음 부분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그 누룩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은 선악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선악을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많아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 왜 선악을 왜 알면서 왜 안 지켜내? 그럴 수가 없다고. 선악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IQ 300 된다고 자랑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IQ가 국민학교 1학년 3살짜리 IQ가 3살짜리 2살짜리
밖에 안 돼도 그 사람들 지옥 안 가는 거야. 오히려 더 축복이야. 지금 목사들 여기 강대상에서 떠드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목사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침례나 교회의 기도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침례나 교회의 기도도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이로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믿는 자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판결에 의한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 그 믿는 자들의 자녀들 아니죠? 모든 자녀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믿는 자의 자녀들은 여기서 유년기 때에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유년기 때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판결에 의한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 그 선악을 알기 전에 죽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브레인께서 작동이 안 될 때까지 하나